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3년 4개월 전에 코로나19로 우리들은 격리와 함께 가족 외에는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창살 없는 감옥과 같은 고생을 했고, 또 살아생전에 처음 만나는 이런 유행성 질병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본인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건강하게 지금까지 지나왔습니다. 팬데믹, 즉 이러한 질병이 세계적으로 확산된 것을 말합니다. 엔데믹은 반대 언어로서 제한되고 또 그 질병이 고개를 숙이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디를 가나 마스크를 벗고 활동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담화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코로나가 왕성할 때 모여서 예배를 해야 하느냐 못하느냐, 근본적인 교리 외에 실천적인 문제가 대두되어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개인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이 존재하고, 또 노회나 총회, 교단들이 있어서 전문가의 말을 듣고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순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런 것은 순종할 의미가 없다고 해서 독단적으로 교회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자유이기도 합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나의 예의 범절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우상 숭배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신앙이라 판단되지만 생명이 없는 물체에 인격자가 절을 하는 것은 성경이 우상 숭배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고비를 지나와서 아름다운 양춘 계절도 지나가면서 초여름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는 우리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도모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죄악의 뿌리 7가지 가운데 음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나니라. 여기 음욕은 헬란말로 에피데미오 러스트를 말하고, 욥기 31장 1절에 나오는 처녀에게 주목하랴 히브리말로 빈 룩을 말하고, 로마서 1장 27절에 나오는 음욕이 불릴 듯함에 헬란말로 오렉시스 디자이어라 했고, 에스겔 16장 28절에 네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히브리말로 사바 인세이서블이라고 했습니다. 각 구절의 상황을 따라 다르게 표현되었지만 이성간에 일어난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산상보온, 즉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모세가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받아 여호수아에게 전해주었고, 여호수아는 조상들에게, 그리고 조상들은 예언자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살인죄를 저지를 수 있는 욕설이나 원한까지 말하면서 화해를 촉구하고, 간음을 저지르게 하는 일체의 충동심까지 과감히 차단하라고 했습니다. 구약에는 현장에서 죄인을 잡았지만 신약의 예수님은 현장이 이르기 전에 그 죄의 근원, 시초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10계명에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70인역에는 6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7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로 적혀 있습니다. 앞뒤가 바뀌어 있습니다. 구약과 달리 신약은 음욕과 간음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눈길로 결정되는 것이며 현장의 행위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죄의 근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욕에 대해서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탐욕은 가지고 싶은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는 원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나봇의 슬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유혹한 남자보다 유혹받은 여자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욥기 3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음욕을 품은 남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눈은 어떤 대상에게 자신의 욕망을 전하는 마음의 채널이며, 손은 마음 먹은 것을 만지거나 가지는 행동으로 옮기는 통로가 됩니다. 음욕은 성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게 하는 생각, 상상, 욕망의 영역입니다.
성에 대한 욕망이 모두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욕은 종족 보존의 본능을 충족시키려는 욕망입니다. 부부간에 서로의 인격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는 성행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결혼의 축복으로 최상의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비밀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6장 31, 32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배우자에 대한 신의를 배반하는 행위는 평생의 불행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음욕은 성적 쾌감을 무절제하게 탐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폭행이나 성추행은 피해자의 인격을 모욕하는 행위인 만큼 피해자의 일생에 지워지지 않는 악한 상처를 남기는 죄악이 됩니다. 감각의 즐거움과 쾌락 그 자체가 나쁘다기보다 그에 따른 음란함과 무절제함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위태롭게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악한 행위가 됩니다. 음욕의 반대는 순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간음은 혼인하거나 약혼한 여자가 남편 외에 남자나 여자와 성적으로 관계하는 것을 뜻합니다. 간음하다 발각되었을 경우 둘 다 돌로 쳐 죽이는 투석행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했습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탐욕 제10계명 신명기 5장 21절을 제7계명에 결부시켜 간음하지 말라고 하여 그 의미를 더 심화시켰습니다. 형제에게 화를 내지 말라는 말씀을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과 연결시켰듯이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마음이 곧 간음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 저녁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교부들은 음욕이 이야기하는 결과를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살인의 의미이듯이 음욕은 불륜의 의미이다라고 했습니다. 요한 크리스토무스는 말하기를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음욕을 품는다면 이는 자신의 평온한 마음으로 맹수가 침입해 들어오도록 놓아둔다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성 간의 만남은 상호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근본적인 원칙 하에 인간성 자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발전되어 나가야 합니다. 신자의 삶에 사사건건 처신하기 전에 잘못된 양심과 이완된 양심에 대해서 깊이 사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완된 양심은 근거가 불충분하고 죄스러운 행위를 적법하다고 하고 중죄인데도 작은 죄라고 판단하려는 경향을 말합니다. 이완된 양심은 도덕적 의무에 대해서 그 책임이 막중함을 직시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사업가가 막대한 탈세를 가벼운 것으로 여기거나 상품의 질을 일부 속이는 것을 적법한 사업 관행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완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이런 정신 상태를 개혁할 의무를 가졌는데 노출되기 전에 고치지 아니하면 그의 양심을 원상복귀시키는 데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 양심은 오류적 양심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류적 양심이란 잘못된 줄 모르고 계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격정, 열정이나 정욕은 상상력이 발생시킨 감각적 욕구의 움직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격정은 정서라고 불리는데 스콜라 신학에 의하여 두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정욕이 가득한 격정인데 사랑, 정오, 욕망, 반감, 기쁨, 슬픔 등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격이 급한 격정인데 분노, 용기, 두려움, 희망, 절망 등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정의된 정욕의 의미는 악의 의미를 전혀 내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욕구를 부여하셨고 생활 전체에 스며들게 했습니다. 정욕은 인간 종족을 만들어 자기 보존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정욕은 이성으로 통제되지 않으면 파괴적이고 악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민감한 욕구들은 통제하고 점검해야 할 시급한 의무를 가집니다.
불이라고 판단되면 더 깊이 생각하지 말고 단절해야 하며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전진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7장 8절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했습니다. 모든 강물을 모아도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의 욕망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욕망은 사람이 가진 최고의 힘이며 최악의 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욕망이라는 말을 세분해보면 욕구, 묘구, 욕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욕구는 생리적인 충동으로 무엇이기 원하는 것이라면 요구는 언어를 통해 욕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욕구와 요구의 간격에 욕망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망은 결단코 충족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충족되었다면 욕망의 범죄에서 벗어난 뒤일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만화 중에 악마의 3대 도끼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악마들이 모여서 인간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회의를 했습니다. 결의사항이 인간을 붕괴시키는 특수 무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인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3개의 도끼였습니다. 우두머리 악마는 만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3개의 도끼 중에 하나만으로도 인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데 3개를 사용하면 넘어지지 않을 인간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첫 번째 도끼는 붉은 도끼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가슴에 움트는 믿음을 찍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도끼는 파란 도끼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도끼는 검은 도끼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사랑의 줄기를 베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마들은 날마다 인간을 파멸시키기 위하여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의 순수함을 잃어가고 청년 성인이 되면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기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유혹을 뿌리쳐야 합니다. 둘째는 도망치기입니다. 달아나는 것이 때로는 넘어지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유혹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러한 유혹이라는 문제가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위기를 돌파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음욕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사용되는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정상적인 이러한 생각들에 깊이 빠져들면은 헤어날 수 없는 곳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정상적인 생각이 우리를 스쳐갈 때 잡지 말고 지나가게 하는 것이 좋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싹이 돋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며 그 새가 우리의 머리 위에서 둥우리를 치고 알을 낳고 새끼를 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신앙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기 위해서 반드시 직면해야 할 음욕의 문제를 우리가 헤쳐나가고 물리치고 승리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혹한 우리 중에 또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정상적인 자리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의 지정의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받은 소임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넉넉히 이해하고 잠시 사는 세상에서 닥치는 이 모든 비신앙적인 것들을 다 물리치게 하시되 음욕을 물리치고 정상적인 부부의 생활과 또 신앙인의 아름다운 교제의 생활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개인의 삶과 나아가 가정과 또 교회 안에 이러한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가 있는 곳에는 거룩함과 성화된 삶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7가지 사실들을 우리가 하나씩 배울 때에 우리 자신의 신앙 인격 속에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도말할 것을 도말하고 간직해야 할 것을 간직하는 애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내 마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하지 못했다고. 예수여, 이 죄인은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하고 없는 이 몸 위로하기 원합니다.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는 사랑의 손 나를 오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내 주여, 이 죄인이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